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2023년도 12월 17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우리 125장 우리 성탄을 기다린 마음 가지고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의 안에 아기께 전사 성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분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재 앞에 정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속으로 또 주님 품 안으로 정말 깊숙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겉돌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지성소 안에,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가지 예배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또한 다윗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진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이곳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동떨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기뻐 뛰며 또한 주님이여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힘있게 뜀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험하고 힘든 어려운 세상 인생 속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상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주님이여 그저 허공을 치고 울리고 사라지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성탄 전날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12월 한 달 보내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마무리하실 일도 많으시고 또 모임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실 일도 있으시고 그래서 분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성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이곳에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좀 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전도는 성탄 전도가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루디아방으로 오시면 이제 성탄에 이렇게 맞는 선물을 또 준비해 놓아서 전도하게 되는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한 달 점심 봉사가 이제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25일 날이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늘 매년 성탄절 때는 우리 권사회에서 식사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 사역 지원 작정의 시간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뭐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간과 또 형편상 또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지원하시는 분도 귀하고 또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초예산을 위한 재직회 자료 잠깐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참조하시면 좋겠고 결정은 이제 2부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그 예배 안내인데요. 그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늘 말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럼 오후 2시 예배를 우리 성탄 전야 오후 예배로 드려서 그때 이제 아동부에서 특별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11시에 한번 드립니다. 성탄절 날 또 오시면 좋겠고요. 그때는 중고청년부에서 특별 찬양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이라서 오전에 1부,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밤 11시 30분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 예배니까 여러분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밝아서 이제 신년이 되는데 신년 그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2024년도를 시작하는 또 새해 또 새벽 예배에 또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주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위암 수술하셨는데 초기에 발견하고 수술 잘 되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한데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을 오늘 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심 드시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떡을 가지고 가셔서 좀 드시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장로님은 유럽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귀국하게 되는데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왜 안 보이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12면 성경책,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자, 성경책 보시고 없으시면 주보 그 기록된 말씀 보시고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길. 다른 제목으로는 교회 생활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늘 고민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에서 올라가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일 된 목적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교회를 온다는 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청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생명이 있을까? 과연 감격이 있을까? 우리 산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6걸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프랑스 작가인 장자크 샹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동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 따브랭이라고 하는 그 동화 이야기인데, 그 라울 따브랭이라고 하는 그 동화는 뭐냐면, 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최고 수준의 자전거 수리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울 따브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전거의 변속, 기어, 토 클럽, 클립, 베어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체인 스프로켓, 튜브, 공기 타이어, 세미 타이어, 그리고 경주용 타이어,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전거도 고쳐낼 수 있는, 자전거에서는 정말 달인 같은 그런 사람이 라울 따브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장인의 이름이 대명사가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 프랑스 그 작은 마을에서는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부르지 않고 떼브랭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그 장인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칭호인 거죠. 근데 이 라울 떼브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따비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따비랭 수리에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근데 정작 따비랭을 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고치는 기술하고 자전거를 타는 기술은 다른 거죠. 물론 다른 거지만, 그렇지만 이 라울 따비랭에게 있어서 최고의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기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어떤 상태에서도 다 고쳐낼 수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전거는 탈 줄 모르는 그런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꽁꽁 숨기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라울 따브랭은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자전거가 주는 즐거움,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수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고쳐내요. 자전거는 기가 막히게 고치는데 자전거를 탈 줄은 모른다. 이게 우리의 신앙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디자인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 형식을 또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디자인하는 목회자이지만, 정작 예배에 감격은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늘 교회 문화가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박사가처럼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하나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고 오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라울 따브랭과 같은 거죠. 신학 교수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학위를 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아요. 근데 정작 기도의 능력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고, 그런 신학 교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참된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조직신학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세계 교회사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사도 알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 거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림에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전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은 누릴 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때로는 꽃길도 좀 달려보고 시골길도 달려보고, 그리고 정말 그 즐거움, 그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보는 그 즐거움을 맛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을 해박하게 모르시고 조직신학을 모르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고민은 소그룹 공동체 모임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모임.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교회에 막상 이렇게 오면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규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누구라도 전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미래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외롭다고 생각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가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하지만 혼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교회 오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교회가 뭐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걸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이란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건물 아니면 어떤 뭐 조직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교인들을 말해서 통틀어서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하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는,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옛말인데, 오늘날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패밀리.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 그래서 아들 된 자들이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우린 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호칭을 다, 세상의 호칭들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교회 오면 다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거죠. 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부에 가면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고 너무 어색한데,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그게 익숙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다 세상의 직함들, 세상의 위치들을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교회를 이해하실 때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뭐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 처음에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인데요. 예전의 건축 기법은 벽돌을 한 장 쌓아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단층 건물들을 짓는데,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각 그 지역 가운데 한 곳에 그 구석에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하나를 세워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이제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올려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에 계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여러 조직신학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독론이 점점 갈수록 약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물론 이거는 한 나라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 세계 한국교회의 분위기인 거죠. 아니, 전 세계 교회의 분위기인 건데, 영국의 목회자 3분의 1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목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믿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익명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영국의 4분의 1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국 목회자의 2분의 1, 반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영국 교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목사들이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독일은 목사는 지금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목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목사 되기가 아주.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데 대신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래서 국가에서 교회도 다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냥 공무원 하는 거예요. 공무원.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이니까 목사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종교 공무원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뭐 주마다 좀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 목사 부부가 나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부부인, 이게 정상인 건데, 남자 여자 동성 목사 부부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아마 얼마 후에는 얼마 있지 않으면 동성애가 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단에서 못하는 때가 올 거고, 20년 30년만 지나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동성애 목사 부부가 나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할 생각을 해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이 미국 교회, 이게 다 한국 교회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는 건가를 우리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확인하면 좋겠는데, 자, 성경책이나 찬송가책이 갖고 계시면 표지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럴 텐데, 자,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자, 제일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원래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자, 그 다음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5가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 이게 안 믿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성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영국, 독일, 유럽들, 미국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거. 두 번째,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그렇죠? 그냥 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움 사가지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나 보지. 그건 그들 얘기고 옛날 이야기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뭐 하세요? 거기서 요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다섯 번째,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5가지를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복잡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는 것, 그분이 기준이라는 것,
그분이 절대 기준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여기서 훈련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 땅의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공사 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21절과 22절 같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21절과 22절에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말이고요, 22절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교회는 완전히 그 건축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계속 건축 중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건축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이 땅의 지상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탈도 많고 그래서 문제도 많고 그리고 약점도 많은 게 교회예요. 보세요. 한참 건축 중인 그 건물을 보고 아유 막 불편해 죽겠네,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아유 흉물스럽네, 저게 문제가 많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지금 건축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인 건물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앞으로 근사한 건물이 되겠네 하고 기대해야죠. 그리고 기다려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자도 있지만 사기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사기꾼 목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차, 자기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이 다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 만나서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뒤섞여 있다 보니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거죠.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은 한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울역 그다음에 남대문 뭐 이런 시장길을 다니면서 떡 장사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드시겠어요.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결국 그 딸을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딸이 유학을 갔다가 와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평생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해준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혹시 무슨 소원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릴게. 말씀해 보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똑똑한 그 대학 교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또 그 소리 한다고. 아, 됐다고 그러면서 또 뿌리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연로해지셔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교회 가기가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는 교회가 힘들어서 이 딸이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내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러면 내가 엄마 모시고 교회를 갈게.
그냥 엄마 혼자 힘으로 교회 갈 수 없고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교회를 다닐게요. 엄마가 너무 기쁘죠. 이제 둘이 함께 교회를 왔어요. 둘이 함께 해서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딸이 이제 엄마는 이제 자기 또 아는 지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딸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쭉 둘러보는데 근데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걸 알고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 자식이 말이야 우리 녀석이 공부를 통 안 하고 못 해가지고 실력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뭐 옛날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어떻게 좀 편법이 좀 있으면 좀 우리 아이가 좀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인 딸이 볼 때 이렇게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좀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또 피했어요. 이제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근데 그 어느 방에서 교인들이 서로 큰 소리 치면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그날 일부러 싸우기로 했나 봐요. 어떻게 또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식당에 와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삼삼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남 험담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내가 다시 교회 오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을 낚아채가지고 빨리 가자고, 빨리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가 이제 그 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느낀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난 다시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 보고 교회 다녔는데 한 분 바라봤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걸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어머니도 문제 많다는 거 알죠. 장로님이라도 훌륭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다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고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의 군상처럼 모이면 같이 남험담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충돌하기도 하고 그게 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 보고 간 거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죠. 근데 딸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저 문제 많은 교회만을 본 거죠. 어머니는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초하는 게 많죠.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흉물스러운 건 뭐냐면 짓담한 교회, 짓담한 건물이에요. 한참 공사하다가 공사가 딱 멈춰버린 그런 건물이 진짜 흉물스러워요. 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멈추면 흉물스러워요.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더 이상 훌륭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거룩해지지도 않고 멈춰버린 교인이라면 너무 흉물스러운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도 없이 막 지은 건물들, 삐뚤빼뚤하게 막 지은 건물이라면 흉물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좀 받아들인다면 좀 교회 생활하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함께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임에 틀림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 행복하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는 그 교인들과의 관계인 교회생활도 좋아야 되니까, 교회생활도 행복해야 되니까, 그 교회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함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함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 게 참 중요해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을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요즘의 흐름은 목장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 그 성도들의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역 예배나 옛날 목장 모임처럼 하는 걸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미 그냥 교회에 온 김에 주일 낮에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렇게 이제 5, 6명, 7, 8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주신 말씀 같이 다시 은혜 받은 거 이야기 서로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목장 모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왜 오후 예배 없애냐, 오후 예배는 그래도 찬송 많이 하는 시간인데 찬양할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준비되면 전교인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전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점심 먹고 목장별로 모여서 주일날 주신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위해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는, 그래서 좀 내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내 목소리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좀 모임이 좀 있어야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랬잖아요. 한 분은 교회 가도 혼자라는 느낌 들고, 그리고 누구 하나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신권사님도 그냥 누구라도 전화해 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CC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CCN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C 청주 미래교회, C 콜, 그 다음에 N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영가족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개 조로 나눴습니다. 8개 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전화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살피는 영가족 콜 서비스입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로워요. 비웃지 마시고. 그래서 청주 미래교회 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좀 이렇게 최소한 교인들 가운데 연락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혼자가 느낌이다, 이런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가적으로 이렇게 묶이신 분들이 한 9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분들이 주일날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확인하고, 거기 이제 리더들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안부도 서로 묻고, 우리 영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한조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전화해주고,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 위해 기도도 좀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죠. 물론 연가족 가운데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 가족들까지 이름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장기 결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하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해본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주 전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도 좀 보내주고, 카톡도 좀 보내주고, 격려글도 좀 보내주고, 아무튼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해 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 성도들, 어른 성도들하고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다 한 조에 묶여가지고 어른들이 애들까지도 카톡도 좀 보내주고 또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맞아도 주고 너 기도할 제목 없니? 이렇게도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외로움에 좀 빠지지 않는 교회 생활을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최소한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다. 또 물론 나도 연락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연락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서로 함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구로 목장 모임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한 해는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관심 좀 갖고 서로 마음을 좀 쓰는 그런 서로와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공사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어? 왜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성전이 되어 가는 거지 하고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사역 지원하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정말 우리는 영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부에는 여러분이 계시진 않으신데 주보에 이렇게 교회 사역 지원서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열심히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그래도 제가 직접 여러분이 쓰든 쓰지 않든 한번 보시죠. 우리 2024년도 교회 사역 지원서 있습니다. 그 내복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협력과 수고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성경 하나 말씀, 오늘 말씀 넣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함께 지어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십시일반 이렇게 뭐 헌금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시간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이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부는 2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만 우리 찬양단을 조직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반주자로 우리 김요미 사모님 또 우리 유하나 집사님 우리 기훈이 3명 있는데 우리 유하나 집사님은 또 애기들 셋 돌보냐고 또 은결이 또 키우고 하냐고 또 많이 힘들고 우리 김효 사모님은 사실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몸도 온전치 않고 또 좀 몸이 많이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도 하여튼 참 많이 해서 선수보호 차원에서 조금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래서 차양단은 2부 예배 그래서 반주자는 2부에 우리 유연아 사님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요미 사모님이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반주 없이 그냥 해야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 때 반주 없어도 우리 뭐 열심히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기훈이는 지금 이제 출퇴근이 또 이제 주일날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당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2부 오후 예배 이렇게 찬양단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늘 하시던 분들은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꽃꽂이 및 절기 예배 강단 장식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는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그다음에 새가족부 교사 부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예배 드리고서 일부 예배에서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그 10시 10분 정도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을 해서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그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 모임을 조금만 늦춰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새가족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전도하고 주중에 전도하고 이렇게 수세미 떠서 뜨개질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이 뜨개질 열심히 떠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맛있는 것도 넣어서 전도하고 하는데 전도하는 대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오전마다 매주일마다 중보기도 1시간씩 합니다. 이때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픈 분들, 뭐 문제 있는 분들, 시급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시 오전에 시간 되신 분들은 금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봉사, 주방봉사도 3주에 한 번씩 국수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 주일이 지난 화요일 날에는 반찬 봉사하는데요. 지금 현재 11분 하고 있습니다. 11분에게 반찬 맛있게 국, 반찬, 밑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분 지금 하고 있는데 15명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찬 봉사 이것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행사부, 성전 청소. 성전 청소는 이 2명이나 3명이 짝이 되어가지고 성전 주말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해 주시는 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대표기도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주일날만큼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를 많이 안 해요. 시골 교회 우리 어머니 계신 교회도 교인 별로 많이 없어도 수요일 날도 새벽 그 대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신데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어머니가 87세인데 이제 제발 기도 좀 빼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87세면 기도 빼드려야 되죠, 그죠? 이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단어가 막 떠오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젊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문을 좀 써줄 테니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 우리 낮 예배만 딱 하잖아요. 낮 예배 대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눔터에 가면 간증글 남기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받은 은혜도 있으면 거기다 간증글도 좀 남겨주시면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간증도 좀 해서 서로도 성도들 이렇게 은혜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작성해서 나가실 때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혹시 지금도 고민하시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다 고민은 끝난 거 지금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결단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를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수리공이 자전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자전거 타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교회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